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시작합니다. 분명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 지파를 주어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여로보암 왕이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르호보암 왕과 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요. 곧 르호보암 통치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체제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생각해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한마디로 유사 성전을 북쪽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거기에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출신 지파 세겜에 한마디로 수도와 같은 그런 것을 건축하고 그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체제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려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쏠리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이러면 내 왕권이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왕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고 망령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체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칫 자신의 왕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왕으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 집안처럼 든든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혈안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가지 않고 북쪽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출발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그 왕조가 이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그래도 고수를 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시작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왕조를 세운 시조가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상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를 왕이 주도해서 만드는 거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그 우상에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산당을 지어 가지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렇게 망령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지켜야 되니까.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과 비슷하게 하는, 절기도 한마디로 흉내를 내고, 그리고 이제는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분명코 그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경쟁하는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폭정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고 또는 하나님이 승진시켜 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자신이 이제 누리는 영광, 권력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승진을 하고 또는 그 권력을 취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권력이 자기 화신이 되어서 권력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 왕이 극명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 왕이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에게 왕국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거꾸로 왕이 되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왕정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왕이 마음을 먹으면 먹은 대로 그가 행하게 되고, 특별히 우상 숭배라든지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악한 짓을 하게 될 때 제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제사장도 평민으로 임명해버리고, 절기도 8월 15째 날로 정해가지고 그때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산당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어떤 그 유사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조부터 이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와 쿠데타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가 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특별히 이 사람의 가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그 시기를 살펴보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그걸 가지고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또 인생관이 뭔가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지.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보고 어떻다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정도로 그가 총명받는 젊은이였다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해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또 아버지 유언대로 성전을 짓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나이가 이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나 믿음을 상실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둘러싸여서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또 산당을 짓게 만들고 이게 제단들 혼합주의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내가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성공을 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었을 때 타락하지 않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인생 철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신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평소에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런 계명의 차원이 이제 자기한테 육화되어서 자기 것이 된 계명이 있어야 되죠.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철학, 그런 신학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 변함없이 자기가 그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법을 새긴다는 게 그래요. 우리 영의 법을 새기고 또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기고 이성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계명에 따라 사는 것. 근데 그런 계명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비전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비전이라는 것이 이루는 어떤 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비전을 이루는 철학이 있고 같은 비전을 이루었어도 비전이 주는 영광과 그 성공만을 위해 간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주는 유혹이 자기가 밑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 유혹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는 철학을 자기가 육화시켜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비전을 달성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만왕에 가까운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를 제지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왕이 되는 데는 아이야 선지자 예언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그가 지혜로운 자라면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국사로서 선지자를 초빙을 했어야 돼요. 또는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분명히 선지자가 그에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거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주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여러분 친구로서 또는 동역자로 두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상황에 미혹이 돼가지고 판단이 흐려지지만 주변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특유의 어떤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수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왜 한결같이 은사자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는데 왜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 개선을 하지 않을까? 왜 존경할 만한 은사자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구하고 또 결정한 게 있어요. 첫째는 왜 타락한가? 타락하지 않는 길을 찾을 때까지 내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기적행과 같은 가시적 은사에 목매지 말아야지.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로 그런 은사자들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분별을 받고 견제를 당함으로 내가 타락하지 않는 계속해서 분별을 해줄 테니까 그런 그 은사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성령운동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두 개를 응답을 하신 거예요. 신령한 자 7 통로 가운데 어느 것이 병들고 부패하게 되면 자연히 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왜곡이 된다는 것.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영의 음성처럼 들리죠. 자신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언을 한다든지 신유를 한다든지 영분별할 때 이게 같이 붙어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본인도 착각하지만 듣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은사자가 되는 길은 신령한 7 통로 그야말로 여러분이 돌아봐서 피드백에서 고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외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저를 흔히 다단계였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방언도 그렇고 방언 통변도 그렇고 예언하는 거나 꿈이나 그다음에 환상 보는 거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그 신령한 자의 7 통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회개하고 고쳤을 때마다 은사가 고양이 되고 발전한 걸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교회 안에 여러 일세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분별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두셔야 돼요. 이제 이기는 자 수련회가 끝나고 코리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서 신목사님하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이 지금까지 왔던 길 그대로 가는 코리아 교회에 은사를 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사실 어설프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확고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국 교회를 흔들고 세계 교회를 흔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몇 배 커진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재정보다 몇 배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몇 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다고 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찻잔에 태풍이 불가능하거든요.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태풍이 되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은사자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말이나 신학이나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 만한 환경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거나 서민들이었을 때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뼈골이 그야말로 상접할 정도로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러고도 보릿고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나니까 갈수록 시간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쓸데없는 거 다 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이 삶의 소망이 되면서 아마 주님이 내가 사모하는 그런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성령을 이제 붓지 않냐, 더욱더 충만히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그분만을 향해서 모든 가지를 다 치고 삶을 이렇게 절제를 해버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계관이 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바라는 비전, 꿈,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생각하지 내 마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인생과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많고 기도하는 것도 많고 다 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철학과 신학과 이념들, 가치관을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게 편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돼요. 제 인생 가운데 큰 것만 해도 서너 번 하나님이 저에게 그를 고치게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거기에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할 때, 그런데 놀랍게도요, 계속해서 그거 싸우면 변화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확실히 하나님 변하세요. 제가 요즘에 꿈으로 지시를 받잖아요. 거의 매일. 그리고 환상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이성이 발달하고 양심이 발달해가지고 이 영의 어떤 그 계시나 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이 그에 눌려가지고 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이성과 양심이 발달되어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한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무력하고 영적인 게 무력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 이성이 잠잘 때 꿈을 주시고 또 환상으로 주님 보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걸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성과 양심 부분도 새로워지면서 영을 그대로 따라서 태어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이제 와요. 예전은 내가 태어나면 내 생각이 섞어져 가지고 그게 제대로 될까? 내부터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에서부터 흔쾌히 그래야 되겠다는 소원이 안 생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도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가치관이 결국은 권력의 위기가 왔을 때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평민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절기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산당도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한 것만 골라서.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그 왕조를 세운 거지만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두고두고 비판받는 왕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여로보암 같은 하나님 준 비전도 있지만 거꾸로 여로보암처럼 망령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옛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꾸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